하나님의 말씀 시편 43편입니다. 43편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꿈꾸고 기도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때로는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처음에 어찌하여는 항의성 어찌하여입니다. 두 번째 어찌하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격려하고 일으키는 그런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시나이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의 이야기라면 뒤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자신을 촉구하는 거죠.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나 자신의 촉구인 거죠. 이게 말의 신비라는 것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럴 때 아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그걸 갖다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걸 이렇게 바꾸니까 마음이 막 달라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나를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루어 보건대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나라가 어떤 외부의 세력에 침략해 들어오는 것, 어떤 위기의 상황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또 그래서 어려움 당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판단의 차원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이사야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을 향한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 자신을 향한 어찌하여라는 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새 판단의 기준에는 사랑이 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 모든 기반 속에는 행동, 그분의 그 섭리, 생각의 기반에는 선함이, 우리를 향한 선함,
그 선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죠. 아모스서에 보면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아가서에 보면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또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시련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판단의 기준, 행동의 기준 안에는 사랑이다.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욥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왕이 되는 꿈이에요. 자신의 별이 반짝반짝 했는데 해, 달까지, 어머니, 아버지까지, 형제들까지 다 자기의 절하고 자기의 단이 우뚝 섰는데 형들의 단이 다 절하고 왕이 되는 꿈이거든요. 왕 같은 권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예지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지몽을 꿨어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종이 되는 거예요. 팔려가는 거예요. 억울하게 옥살이 갇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하나님을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 말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과정 다 지나고 나서 요셉이 말년에 형들에게 고백하는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제 나를 향한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대전제라는 거예요. 대전제. 그래서 시인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시선을 나에게 국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겠다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때 오는 거예요. 정오의 내 그림자를 바라볼 때 가장 어두움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눈을 돌리기만 하면 가장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정오란 말이에요. 내 어둠이 가장 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어찌하여 하고 낭망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빛이 나를 가장 강력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또 생각해 보면 경건하지 않다, 간사하고 불의하다, 신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경건하지 않다, 간사하고 불의하다라는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 때로 우리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 안 되면 원망하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판단의 기준을 두는 것을 우리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경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많이 갖다 차려놓고 어느 날 북한산 올라가는데 거기 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넓은 마당에서 잔뜩 차려놓고 돼지머리 이렇게 해놓고, 돼지도 이렇게 웃는 돼지를 해야지 좋다잖아요. 그 산신은 그 웃는 돼지를 좋아하나 봐요. 거기다가 이제 콧구멍에다가 또 돈 꽂고 귀에다가 구멍마다 다 돈 꽂잖아요. 입에다가도 물리고. 그리고 막걸리로 뭐 유세차 이렇게 보고 이거 먹고 기분 좋아져서 올 한 해
산에 올라가는 사람 해코지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 먹을 거 너 이거 안 해코지하면 이거 안 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 맞지도 않고 우리의 생각에 제약당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꾸 경건하지 않다, 간사하고 불의하다 판단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또 이해 안 된다고 원망하지도 말잖아요. 어찌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주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끌어올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대화 수준이 맞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자꾸 끌어올리,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연단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판단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 늘 원하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둠 속에 빛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낭망으로 시작했지만, 어찌하여 탄식하며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마음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주의 빛으로 주의 진리로 내가 모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 머물지 않고 나의 발걸음이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내 시선을 높이는 거죠. 내 시각을. 시편 61편에 기도하고 같아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주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계시는 곳, 곧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겨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의 반복.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고, 뭐 낙심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내 걸음이 하나님의 전에 닿으면, 내 자리가 예배 자리에 도착하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중충한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적 들어와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 한마디에 갑자기 나를 확 끌어안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래서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아지고 얼굴에 미소가 들고. 목사의 가장 큰 행복은요, 앉아서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얼굴들 이렇게 보시잖아요. 저 권사님은 왜 얼굴 표정이 저럴까? 저 집사님은 왜 저럴까? 이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굳어갖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이 싹 펴져요.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많은 위로가 됐어요. 이러면은 청년들은 목사님 오늘 좋아요, 이러고 나가고, 이러면 마음이 좋아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자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지 말에 지가 취해서 은혜 받고요.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취해서 하는 말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아유 오늘 좋다 이러고서 나가면서 그래 까짓 거 한번 또 부딪혀 보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좀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그 시선의 자리에 내가 앉으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의 아드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찌하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내 삶의 자리를 왜 새롭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것을 경험한 바울 사도는 얘기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바울 사도가 존경스러운 것은요, 이분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사는 사람, 환난 가운데 지나간 거예요. 매도 맞고 돌도 맞고 물에도 빠져보고 강도도 만나고 도시 사람들의 폭도들 앞에 서기도 하고 별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그분이 도달한 것이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그 사람들한테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말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그러다가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맞다.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연단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사람들한테 기적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연단이 나를 바꾸는구나. 연단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마을로 들어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연단을 통과하신 분이 하는 얘기예요. 참 은혜스럽다. 그런 얘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 나의 과거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의 과거잖아요. 오늘은 모레의 과거예요. 오늘은 한 달 뒤에 과거가 될 거예요. 오늘 내가 행복해지면 한 달 뒤에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저보다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보면, 야, 경지에 이르셨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세상에 목사가 제일 신앙이 좋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신앙이 좋으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때로 이해 안 될 수 있고, 때로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늘 지나가는 이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결코 즐겁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질을 툴툴 털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약속이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문제, 이 상황에 함께 하셔서 같이 고민하시고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둠에 빠져본 사람만이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환난 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을까? 어찌하여 내게 침묵하시는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진정으로 낙심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고, 탄식이 아니라 기쁨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